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꽃도 닫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비록 육적으로는 가까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주님의 위로가 평강이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또 다른 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계십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대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데 아마 그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리고 무려 31명의 왕들과 전쟁하며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오는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두려웠을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의 실패 때문에 자책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가 과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 당시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말이 매춘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고린도 사람 다 됐네 그 말이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서 내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까? 바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1년 6개월 동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들 어떻게 이겨내고 그 다음에 두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가장 쉽게 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앞에 섰지만 결국 못 들어갔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섰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두려웠겠어요. 모세도 못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 뒤에 고린도에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향했어요. 그리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운데 왜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까요? 여러분, 두려운 중에서도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비록 바울 안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피신을 강권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당신만큼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당신만큼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권면을 듣고 피신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에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 코바디스의 여러분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 그 십자가 지려고 나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요. 로마로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화형에 처해지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줄 알면서 로마도 갑니다. 왜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들으면 흔히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사명자지,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왔습니다. 혹시 나 오늘 날씨 좋아서 가기 싫은데 안 가면은 또 난리가 나니까, 혹시 오신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뭐예요? 주의 날에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안에서 혼자 예배 드렸으면 붙잡힐 일이 없죠. 안 그래요? 집에서 여보 일로 와. 얘들 조용히 해. 와. 그래,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누가 문 두드리면은 예배 안 드린 척하면 붙잡힐 일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왜 많이 붙잡혀 순교했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는 주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까딱꿈이라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 공동묘지에.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려도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게 뭐 있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 때 더욱더 내가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네요.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주님, 저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이웃을, 그 내 이웃 안에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배신을 안겨다 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조건이 없어요. 너 어떤 이웃이라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속회 예배 드리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꼭 뭐 속회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가끔씩 봉사하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고요, 믿음의 가족은 함께 교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인 것. 여러분, 우리 6기 제자훈련생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자훈련생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훈련받을 때는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는 안 돼요. 네. 아프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실망하신 적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야, 저 사람이 교회 권사래. 야, 저 사람이 교회 목사래.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번쯤은 교회 다닌 사람 보고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교회 가고 싶다가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간증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실망했대요. 특별히 집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야, 실망했대요. 나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집사님도 됐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야, 저게 집사야. 야,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근데 자기가 그런 집사가 됐더래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나는 절대로 저런 집사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욕했던 그 모습을 자기에게서 보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저절로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닮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 뭐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오늘 10시 예배 때 우리 신현철 집사님이 영성일기 나눠주셨는데, 그 영성일기 안에 자기 직장 동료 가운데 43살 되신 분이 갑자기 떠나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영성일 나누면서 제일 마음에 무거웠던 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이름 들어봤을까? 정말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몇 번 일 때문에 만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에는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본 땅에 우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살기 힘든 때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살기 힘든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수록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때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냥 풍랑에 배를 맡깁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울수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바울은 두려웠지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오늘 말씀 9절에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밤에. 여러분, 바울이 잠자다가 꿈속에서 환상 봤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 밤에 기도했겠죠.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이 그 밤에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두렵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밤에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2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뭐예요? 이를 갈면서 내가 아버지가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저놈 죽일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에서의 호전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에게. 혹시나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에서 만났을 때 에서가 그냥 욱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을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환영하려고 지금 400명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서 안에 있는 복수심입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막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야곱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사람들, 종들과 자기의 소떼, 양떼 두 떼로 나눕니다. 왜요? 만약에 에서가 이쪽을 치면 우리는 도망가고. 그래도 아마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에서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3번에 나눠서, 그것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뇌물 작전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야복강가를 건너야 되는데
자기가 두 아내를 건너고 두 여종을 건너고 11아들을 건넙니다. 근데 정작 야곱 자신은 건너가질 못해요. 왜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건너가서 아내도 자식들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좀 이상해요. 아니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아니 그 사람을 만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제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데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지요. 근데 이상하죠? 야곱이 바뀌었어요. 지난밤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도 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혼자 두려워서 남아있던 야곱이 앞장서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야곱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야곱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래서 두렵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고 해도 두려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인간의 지혜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해도 도무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내용도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나요?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10,000명이 나를 둘러쌌는데 두렵지 않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몰라요. 또 여러분 중에 간이 이렇게 좀 몸 밖으로 나오셔서 10명까지 것 뭐 한 주먹이면 내 끝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100명까지는 내가 충분히 일당백이다. 근데 일당 1000만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1000만 명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둘러쌌는데 두렵지가 않대. 왜 두렵지 않죠?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나하고 다윗하고 100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다윗하고 100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 물어봐요. 1000만 명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0만 명이 이기죠. 어떻게 다윗이 1000만 명을 이깁니까? 1000만 명을 어떻게 다윗이 이겨요? 그런데 1000만 명하고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잽시가 안 되죠. 우리 주님 앞에.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1000만 명이 헤아려고 해도 주님을 1000만 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수억이 여러분 둘러친쳐도 두렵지 않은 거 왜요? 수억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일본 땅 지진도 많고,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후지산이 가라앉는다면서요. 뭐 그렇게 요즘 이런저런 뭐 소문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후지산이 가라앉을 정도면 일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어쩌면 주님이 일본 상황을 하시고 미리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도, 바닷물이 산까지 흘러 넘쳐와도 두렵지 않대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죠? 목사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 있죠? 제가 너무 두렵고 답답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셔도 큰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시일지도 몰라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에 풍랑 있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 앞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도 때로는 여러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주님을 실망시켜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다 속에 깔아앉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풍랑 있는 바다라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을